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휴대폰에 보게 되면 적어도 휴대폰에 연락처는 작게나마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아마 수천 명까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어떤 연락처에 수많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어떤 증거 아니겠습니까? SNS를 보게 되면 SNS에서 친구 관계를 수백 명, 수천 명씩 맺는 그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막장 어떤 인생의 큰 어떤 고난과 위기가 왔을 때 과연 내 곁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남아 있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살다가 정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평균적으로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또 평상시엔 여러분 주변에도 아는 친구분들 또 교제하는 친구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 속에 정말 위기가 오고 큰 고난이 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곁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종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하늘나라 복음을 전할 때요,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었던 주님, 장정만 5천 명이니까 한 15,000,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다 먹이셨을 때 수많은 사람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그 장면에서 주님이 잡히시고 고문 받으시고 또 그 고난의 길을 올라가는 그 순간에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 바로 그 전날 밤에 성만찬할 때에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아십니까? 예수님, 절대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그 12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끝없이 화내던 수많은 군중들이 다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또 많은 지도자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다 떠나간 그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간 그 자리,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앞에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떠난 그 자리에 오늘 두 사람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외면했을 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늘 우리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현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당신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고백 속에는요,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숨긴다는 그 단어,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케크레멘도스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감춘다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폐하고 계속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이 굉장한 큰 어떤 마음의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어쩌면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 이후 많은 성사학자들이 얘기하죠. 또 사회학자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많은 어떤 그 핍박은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기독교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예수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외치는 그런 경우도 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세상의 분위기를 보세요. 한동안 이 매스컴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공격을 가했습니까? 자, 세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는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 현대사에서 말하는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진리를 믿고 있지만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를 내가 믿고 있지만 이 다수의 압력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침묵하고 있는 것. 이것을 침묵의 나선 효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왜 숨겼을까요? 왜 그동안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이 니고데모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숨겼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유대인이 두려워. 두렵다는 이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니까 퍼부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걱정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두렵다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이 배경 속에 보면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강력한 공포심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밝혀지는 순간 내 삶이 송두리째 어쩌면 헝클어지고 파괴되어지고 무너진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고 난 이후에 건강검진은 그 발표를 듣는 그날이 두렵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카드를 막 사용한 다음에 카드값 이거를 갚는 그 날짜가 다가오는 것이 두렵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아주 심각한 표정을 짓고 남편에게 여보 잠시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게 난답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사실은.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교제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두려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그 옆에 앉았던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딱 째려보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하는 순간 네 하면서 이게 그 안에 뭔가 좀 잘못한 것이 있었겠죠.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사람들은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두려움은요 그런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은 안 나왔지만 마태복음 15장 43절에 보게 되면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원이라는 의미는요 적어도 종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사회적 지위와 또 명예가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딱 밝혀지는 순간 지금까지 자기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아무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위치와 명예와 자기의 삶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숨겨있던 그가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숨겨있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가장 담대한 사람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총독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따르던 제자라는 사실을 당당히 밝혀드립니다. 사실 이건 굉장한 담대함 아닙니까? 이게 어쩌면 자기 인생의 큰 위기고 정말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밝혀내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제명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반역죄였어요. 십자가는 최고로 악질인 사람들만 또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달려는 형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그와 동일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 근데 당당하게 합니다. 왜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그렇게 총독 빌라도에 가가지고 그렇게 변했을까요? 달라고 했을까요? 그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다 지켜보았습니다. 정말 저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구세주가 맞다라고 그는 실제로
그 순간 강력한 어떤 그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으시는 순간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했던 백부장도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선지자였다. 세상이 주는 명예보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거대한 어떤 그런 부보다 그 십자가에서 녹아진 그 주님의 사랑, 그 죽으시기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그 죽는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다가온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바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보는 행위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세상을 크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크게 보면 오늘 여러분의 환경과 세상이 작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뭘까요? 나의 시선을 어디다 지금 두고 있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만이 나의 빛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니까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해 보셨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아가페 사랑뿐 아니라 열이 말하는 에로스 사랑 또한 또 여러분 들로스 사랑, 이 땅에 사랑이 종류가 많은데 여러분 정말 사랑이 뭘까요?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 두려움, 퍼부스에서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크게 보이면 주님을 숨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크게 보이면 우리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 차이예요.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의 시선을 어느 곳으로 내가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살겠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놀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당신밖에 없다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요? 오늘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39절을 볼까요? 3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자,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당시로 이 100리트라는요. 지금 우리 무게로 한다면 한 34kg 정도 되는 꽤 무거운 그 당시로 말하는 엄청난 양이에요.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이것은요. 침량과 몰약을 섞은 이것은요. 그 당시 왕이 죽었을 때 왕의 장사할 때만 쓰이는 그 정도 양이니까 이거는 값으로 상상을 미길 수 없는 정도의 엄청난 양의 값입니다. 근데 오늘 이 몰약은 고난과 희생을 상징하고 또 이 침향은 존귀함과 왕을 상징합니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에요.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존귀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존귀한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그는 한밤중에 사람들이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다시 거듭납니까? 이 중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예요. 예. 여러분 이 밤이란 단어가 단순히 어둡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니고데모는요, 이 영적으로 굉장히 자기 인생에 어둠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긴 아는데 믿긴 믿었는데 진짜 이게 자기 인생의 어둠이 뭐예요? 예. 이게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봐도. 예. 결단하지 못하고 과감하게 어떤 결단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가 어둠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도 종교적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근데 그도 예수를 공개적으로 따르면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도. 예. 또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 사회 동일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사회에서 어떤 각자 나름대로 지위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네트워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평판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를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SNS의 평가를 보고 또 댓글의 평가를 주목하고 또 좋아요를 평가하는 것을 계속 주목하잖아요.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관심이 가십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댓글을 달면서 이상하게 얘기하면 정말 거기에 정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잠을 못 자잖아요. 또 누군가가 내게 좋은 댓글을 달면 너무 또 좋아서 막 황홀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는 굉장히 예민한데 지금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 데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정작 내 인생에,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냐는 최고로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보다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기도보다 스펙을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정보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도전 앞에 우리는 서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그 영적인 이 엄청난 이 디프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예수를 어떤 관심이 있는가 보다는 세상의 정보, 세상의 관심, 세상의 관계성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자,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가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숨어있던 그 니고데모, 그가 머뭇거리던 그 니고데모가 담대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혹시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그런 눈치를 보던 그가 가감하게 나타나서 오늘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되죠. 왜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의 인생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그동안은 나의 일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달리는 그 순간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죽음을 통해서 피를 흘리면서 물을 흘릴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했던 예수님의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 주님이 다른 사람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가 그동안.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가성비를 따져요. 얼마큼 투자해서 얼마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면서 내가 열심히 몇 시간 일했으면 얼마큼의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전혀 가성비가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 사랑을 좀 비교해 볼까요? 예수님의 사랑뿐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부모로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계산합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게 부모예요. 간혹가다 그렇지 않는 부모들이 있긴 있지만 그 부모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모든 본능 안에 부모의 사랑은 모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싶지만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볼까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합니다. 사랑했을 때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데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 만나 다 투자해버립니다. 투자가 아니죠. 다 줍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줄 수 있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면 시간이 약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것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관심과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속에 지금 딱 제가 질문했을 때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것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사람들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을 투자합니다. 살아남아야 되니까.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요, 자기 취미를 위해서는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자기 취미에 몰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행을 위해서는 한 번 가는 여행이니까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요 많은 시간을 거기다 할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나의 영원한 구원 되신 그 예수님께 내가 쓰고 남은 시간을 드린다는 겁니다. 내가 쓴 거 다 쓴 다음에 내가 쓰고 남은 그 마지막 남은 그 물질을 조금 드린다는 겁니다. 나의 열정도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만족함을 위해서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열정을 조금 주님께 드리면서도 우리는 생생냅니다. 주님, 됐지 않았습니까?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사랑하는 고백하는 사람들은 남는 것이 아니라,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삶의 중심을 먼저 주님께 둡니다. 그리고 내 미래의 주권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근데 나는 내 모든 시간을 내가 다 쓰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 조금 남으니까 한번 주님께 한번 해볼까? 그 사람 또 알아요. 아, 저 사람 가짜로 믿는구나. 주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의 제자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이영규 선교사님이 썼던 내려놓음이라는 그 책, 한동안 베스트셀러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읽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하늘의 보좌를 버리면서 이 땅에 오셨고 버리게 하셨고 다 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처음 열매, 익은 열매, 그 열매는 단순히 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빠 하면서 쓰다 남은 거 딱 줘보면 여러분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그런데 기분 나빠요. 적어도 나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내 부모를 생각할 때는요, 내 부모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도 죄송해요. 근데 내 생명의 주장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고 하는데 내가 감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로 나를 공경하라. 너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얘기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두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가장 귀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내 시간표를, 여러분 하루의 시간표를 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아침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하루의 시간표를 보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인가가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시잖아요. 말씀 보시잖아요. 그걸 시작하시잖아요. 중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잠깐이라도. 주무실 때 기도하시잖아요. 말씀 보시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저 영혼이 불쌍해서 복음 전하고 싶어 하잖아요. 정말 소중하면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어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내가 어디 한번 갔다 왔어요. 카페를 갔다 오면 카페가 너무 좋아. 그럼 나도 막 소개하고 싶어서 막 데리고 와요. 아니, 카페가 뭔데? 아니, 음식점이 뭔데?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 될까요, 여러분? 당신밖에 없다는 그 고백은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예. 세상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손해고 낭비라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을 사랑의 한기로 받으십니다. 내가 너의 사랑을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당신밖에 없다는 그 고백은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42절 볼까요, 한번요? 자,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2절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무덤의 무덤이요. 그 다음에 4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자,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새 무덤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보니까 카이노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어떤 뜻인가 하면 최신의 것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생명의 창조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네, 새 무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죽음의 장소를 생명의 장소로 바꾸었고 무덤이란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바꾸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어떤 완벽하게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보는 것은 끝이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다. 우리가 바라볼 때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부활의 시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에 무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누구나 다 한두 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건강에 무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의 무덤을 지금 아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무덤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무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이 무너지는 그런 무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무덤에서부터 새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설프게 죽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죽었어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그 끝이 우리에겐 끝이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맛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구원의 문이었고 무덤은 완벽한 어둠이었지만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활을 이룰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역시 당신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토록 내가 의지했던 사람들도 환경도 어떤 것도 역시 다 떠나가는데 역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손들고 주님 앞에 오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결혼을 맺겠습니다. 한 호스피스 간호사의 얘기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오랫동안 근무했던 한 간호사가 이제 죽음의 앞둔 임종을 앞둔 많은 분들을 계속 보잖아요. 보면서
수많은 분들을 보면서 그 분들의 공통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걸 발견했냐면 죽음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돈 얘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집이 크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내가 어떤 권력과 지위가 이거 아무런 얘기 뭐 정치 얘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하나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 내 가족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진실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 진짜 후회하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 후회하더랍니다. 바로 그 죽음의 직전에 예수를 영접받는 분들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았던 분들도 내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후회하더랍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요. 마지막 남는 것은 본질이에요. 본질만 남아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추구하는 이 세상의 껍데기는 뭡니까? 경제, 건강, 권력, 명예 다 껍데기 아닙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을 진짜로 붙들어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안식처는 본질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십자가 앞에서 뭘 봤냐면 본질을 본 거예요. 권력이 본질이 아니라 명예가 본질이 아니라 재물이 본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내 삶의 본질이었음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이 진짜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진짜 생명이 되시고 그분만 나의 진짜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토록 내가 원했던 그 세상의 껍데기가 결국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임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본질을 먼저 붙드는 것이 참 신앙인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본질을 붙잡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아마 맞이할 것이 분명히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올 수도 있고 먼 후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앞두고 있을 때 그날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았던 여러분 직함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 명예? 여러분 사랑입니까? 여러분 사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내 옆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을 마지막 페이지에 항상 그 어떤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동안에도 죽음의 순간에도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있어주는 분은 나의 본질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먼저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분만 붙잡고 나머지는 다 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그분이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 된다면 그분께 모든 목적을 두고 그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바로 지금 이때가 주님을 따를 때입니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무릎 아파도 기어코 나오잖아요. 주님 사랑이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정말 인생이 어려울 때 나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 급박한 순간에도 왜 내가 주님 앞에 나온지 아십니까? 내 생명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그분이신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다 떠나도 주님만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난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 뭐 어떤 얘기 떠나도 뭐 지진 나고 엄청난 뭐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구원 바로 그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인생의 고백이 되어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가족들에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내 이웃 누군가에게 과감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옆에 사람이 보면 저 미쳤구나 할 정도로 저 예수님 왜 그래? 난 예수님 너무 사랑해 할 정도로 아니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면요 누가 뭐래도 안 쳐다봐 미쳤다 하잖아요. 그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맛본 우리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주를 고백하시고 살아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